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5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치료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처묵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은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냇물이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산천이 푸르름으로 더해가는 6월 첫 주 예배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전을 멀리하는 모습을 얻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늘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65기 이상의 매매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늘 영광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동설안 지나가면 양춘가절 돌아와 쏟아지던 소나기도 개인 위에 햇빛 날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 오도다. 그게 실망하였지만 새로운 소망 얻겠네. 마음에게 또 아는 자는 기뻐하며 믿어라. 허락한 올 때에는 모든 괴로움 없겠네. 검은 구름 벗겨지면 광명한 날 비치고 괴로운 여행 마친 후에 목적지에 고단하고 피곤하나 밤이 오면 쉬겠네. 풍파만 나 울 때도 지난 후엔 잔잔해. 맘에 고난 받는 이여 의심 말고 믿어라. 괴로운 세상 다간 후에 영생 복을 얻겠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종수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순 권사님 손자 김원배 한영 집사님 아들 김광훈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8일 오후 1시 1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상반기 성경 퀴즈를 진행합니다. 일시 6월 30일 범위는 12소선지서 교회 찬양 매월 소개 찬양. 다음 주 오후에 배우 목장 강사화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상반기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범위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의 쉼터 부분에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라고 나와 있는 부분, 오늘은 보실 건 오늘은 골로새서가 아니고 다음인데 제가 지난주 주보를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골로새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울 서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바울 서신 전에는 12선지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선지서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 그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뒤편에 보시면 주보를 따로 모아놓은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을 해 가시면서 우리 목장별로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 때문에 목장 강사님들께서는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서신이며 기록, 시기, 장소, 분량, 분류, 특이사항 이렇게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퀴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매월 찬양, 2월부터 시작된 매월 찬양도 퀴즈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계속 익히는 것을 반복해서 익히시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반복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월을 복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 광고에 교회라고 써 있는 부분은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퀴즈도 함께 첨가해가지고 출제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냥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퀴즈 대회가 저희가 상반기에 전교인이 다 같이 하는 행사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성경 퀴즈 대회가 첫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또 즐겁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쉼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쉼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나온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성과 끈기만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초질관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악몽, 좌절, 고통 속에서도 그의 꿈은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한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꿈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표상적 인물 요셉의 일생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모진 풍파를 만나 한많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전혀 뜻밖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때를 기다렸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아이가 행복한 결혼의 꿈을 꾼다면 그때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아이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한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인생을 가면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산 세월이 11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무런 죄도 없지만 감옥에 갇혀 산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오늘 꿈이 숭고할수록 어떠면 혹독한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단단한 새는 두드려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여름 태양빛을 맞으면서 곡식은 영그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단련하는 때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견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연단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연단을 거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그 꿈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실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힘이 들기도 합니다. 감당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견뎌야 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이 과정을 거치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기에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약관 30세가 되었을 때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년간의 감옥살이가 없었다면, 그리고 일찍 석방되는 일이 있었다면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이집트 왕실의 시종장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해서 요셉을 2년 동안 왕에게 추천하지 못하는 일들로 감옥살이를 2년간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기억 속에 잠시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그들의 마음 속에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시종장을 통해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급이나 사업의 협조를 부탁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돕지 않은 경우가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도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된 존재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를 기다릴 뿐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애굽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아도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경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기다림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암울한 감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하지 마라. 지쳐서 아픔을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복역의 때를 마치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어요.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의 뜻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치러야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고난의 무수한 파노라마 같은 그 삶도 꿈의 시련을 통해 다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아픔을 다 잊게 하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게 하셨다. 지금까지 고난의 모든 걸 잊게 하셨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희망이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쩌면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나쁜 기억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잊어야 새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은 행선지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을만 하면 기억에 또 그것들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이 되돌아오고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되돌아오고 불편한 기억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잊을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잊어버리는 연습도 해보자는 건 내 삶 속에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나쁜 기억들 그리고 나에게 힘들었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알란 패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변화없는 법칙이 있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한 치유도 없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한 나쁜 것들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비결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모든 아픈 기억, 아픈 모든 지난날의 삶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다면 이게 되더라고요.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분들이 왜 저에게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만날 때도 그냥 좋게 만나고 누구에게든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축복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은혜를, 지금 있는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행복한 출발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잊어버리며 그것들을 용서하며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꿈을 품은 자는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요셉은 자신의 고생을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뜻은 그 의미가 또 하나 붙여진 게 뭐냐면 두 배로 축복해 주셨다, 이름의 뜻에 두 배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과거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미래에 보장하는 축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멋지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며 견디고 그 견딤 속에 기다린 결과는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구덩이에서 왕자로,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간 것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역전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오늘 이 말씀처럼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기다리며 그 꿈을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뭘까요? 더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은혜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2배, 3배, 10배, 100배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2지파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의 모든 걸 줄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지파로 빼놓고 그 지파 하나를
늘렸는데 요셉의 아들 둘이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복을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대가가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꿈을 바라보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자녀들이 별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꿈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이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꿈, 우리 딸에 대한 꿈, 우리 가정에 대한 꿈,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 가지고 다시 출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만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상을 해주시는 날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새번역으로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는 일들이 번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그 꿈을 다시 붙잡고 다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취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그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아침 우리 가슴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찬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 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값진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삶의 길로 나가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게 저희 교회가 매매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에 맞게 저희 교회가 이전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곳에 치료하는 능력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까지 영적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삶이 치료되게 하시고 육체가 치료되게 하시고 정신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시고 부채들이 가정마다 다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한 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많은 세상에서 저들을 지켜주시어서 암의 근원들이 저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치매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감기와 모든 코로나 속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꿈을 다시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또 헤쳐갑니다. 위험한 일 없도록 전 가족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조금도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